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설야 기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신성의 모든 충만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자라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을 환한 등불같이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우리 하여금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우리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 알아가는 놀라운 비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증가하겠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이 사는 곳은 상당히 번화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한때 동서양의 군대 동방을 정복할 때 서쪽에 군대가 주둔했던 아주 요충 지역입니다. 여기 근처에는 라우디게아도 있고요. 여기 근처에는 그 많은 따뜻한 온천물이 솟아져 나옵니다. 온천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지금 관광객들 많이 몰려들어요. 동시에 관광객들이 몰려들면 상업도 발전할 거고, 그리고 또 뭡니까? 거기는 또 술과 환락의 그런 번영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골로새의 많은 성도들도 이미지가 많이 타격받았죠. 많은 데미지를 받았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래서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끊지 못하고 음란을 끊지 못하고 죄의 문화, 죄의 습성의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이 모든 옛사람의 썩어있고 부패있고 타락한 모습 다 던져버리고 대신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이 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신성의 충만한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고 이 파괴된 우리 육신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입고 있던 이 육신의 옷은 우리의 무너지고 타락한 성품을 말하죠. 우리가 죄의 성품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타락한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이 옛사람의 모든 성품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옛사람의 더러운 성품을 입고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얼마나 인생 많이 고생합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진노 가운데 살 때는 참 슬픈 일들이 많이 납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요. 우리 모든 상황이 엉망으로 망가져서 우리 인생이 참 고통받는 분이 많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패한 성품들,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진 성품들, 우리 안에 육신이 가득하니 성령이 찾아올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우리의 타고난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새 성품을 입으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위인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품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속해서 육에 넘어져서 날마다 육신의 문제로 신음하고 탄식하고 죽어가는 우리가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들은 육의 성품을 버리고 영의 성품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에 조급하고 정욕적이고 부패하고 탁한 모든 성품을 이제 우리 여러분 깨끗이 지워내고 닦아내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보혈이 우리 모든 타락한 죄로부터 우리 모든 죄악을 지워버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죄악을 깨끗하게 소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한 새로운 성품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행하는 이 삶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은 반드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 아니다. 겉을 보기에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늑대와 이리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니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품이 안 바뀌어요. 인생이 잘 안 바뀌어요. 성품이. 매일 그 모양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였다고 하죠. 택하였다고 할 때 이 택함은 헬라어로 에크레톡스입니다. 에크레토스. 이 단어는 에크라는 단어와 레고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코는 무엇으로부터 라는 뜻이고 레고는 말하다. 여기서 좀 명상이 되면 로고스, 말씀. 그러니 택하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말하다. 무엇으로부터 말씀을 하다는 어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삽입하면 이 택하다는 뜻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이것이 곧 뭐라고요? 택하시는 것입니다. chosen people.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곧 택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으로 부르지 않아요. 가족 콜링.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 자는 곧 택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렀고 그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죠. 어떤 목사님이 중동 지역을 여행하다가 한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니까 그 강가가 있는데 레이크 같은데 막 양과 염소 다 풀어놓으니까 뭐 몇천 마리, 몇백 마리, 몇천 마리 그거 다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 목자들이 와 한꺼번에 물을 먹였어요. 근데 보면 양과 염소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염소가 검은 줄 압니까? 염소 보면 하얘요. 제가 옛날 티벳에 가니까 제가 티벳에 한 대여섯 번 갔거든요. 라사도 다녀오고 티벳에 가니까 우리 집 사람도 옛날에 한번 간 적이 있죠. 티벳에 가니까 생기긴 양인데 염소더라고요. 거기는 양의 털을 깎는 게 아니라 염소의 털을 깎더라고. 똑같이 뭐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이 한 목사님이 양과 염소가 다 섞여 있어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물을 먹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목자가
자기 목자가 소리를 내니까 뭐 1000마리, 2000마리 이 많은 섞여 있는 양들 가운데 그 목자의 양들은 목자 음성을 듣고 다 나오더라고요. 뭐 1000마리인데 다 어떻게 우리가 섞어내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야, 목자가 한마디 하니까 저렇게 뒤죽박죽 섞이는데 저 목자의 양들은 다 나오네. 하나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네. 여러분 하나님 양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넉넉히 들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옛적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했대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하십니까? 그럼 누굴 통해서만 그 음성이 들려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제는 뭡니까? 말씀으로 거하시고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세상에 나타내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때 하도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직접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가는 모세를 딱 숨깁니다. 숨기면서 모세에게 그렇게 해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다음 그 죄악은 갚되 탐사대까지 된다. 난 1000대까지 복을 베푼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은혜가 많고 자비가 많다. 이 메시지만 전하고 그 음성만 듣고 모세는 하나님 보지 못해요. 뒷모습만 봤죠. 그죠?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은혜롭고 인자하고 자비가 많고 1000대까지 복을 베푸시는 그 은혜와 인자와 긍휼과 자비의 성품이 딱 응축되어 가지고 성육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모세는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은혜롭고 공의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정직하시고 불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으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으로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이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긍휼이 많고 인자가 많고 은혜롭고 공의롭고 정직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는 이 세상에 또한 증거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예수님의 오래 참는 성품이 다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에서요? 직장에서, 가게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회자들은 설교 강단에서, 또 목회자들은 성도를 신방하면서, 목사들은 또 이런 성도와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직 열매 맺어서 자라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긍휼과 자비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풍성히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씨앗은 떨어져서 우리 안에 DNA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그 긍휼과 자비 성품이 자라지 않으니까 우리는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 좀 무자비한 사람같이 보이고 마음이 굳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겸손의 씨앗이 이미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아직 열매로 연결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사람들 앞에 우리도 모르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온유함의 DNA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왜? 예수님 그분이 성품이 있으니까.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우리 성품은 바닥에 추락해가지고 거친 삶같이 보입니다.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이 이미 삭이 나가지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꽃을 못 피우고 그것을 열매를 못 맺으니까 너무도 조급하게 급하게 살아가는 삶같이 보입니다. 참을성이 없는 삶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여러분 안에는, 우리 안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주 풍성하게 자라고 크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왜? 이미 씨앗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인데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지 않으면 그 사람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교회 와도 성품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모든 자신의 믿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의 DNA를 풍성하게 이미 심어두었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은 언제, 어떻게 풍성하게 자랍니까? 어떻게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에게 언제 그 긍휼의 성품이, 자비의 성품이 자라납니까? 여러분, 내가 긍휼과 자비의 성품이 자라나기 원한다면, 내가 긍휼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긍휼이 우리 안에 자랄 것 같습니까? 내가 긍휼이 많은 그런 가정 환경에 자라면 내가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가 긍휼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가정에 자라면 조금은 긍휼함이 있겠죠. 다른 사람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라는 상황, 환경 안에서 긍휼의 성품이 자라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긍휼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라나는 비결은 우리가 긍휼이 많은 사람들 안에서 그런 환경체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긍휼이 하나도 없는 무자비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만날 때 거기서 비로소 긍휼이 자랍니다.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긍휼이 없고 무자비한 사람을 만나면 고생하잖아요. 마음이 괴로워요. 저 인간, 지 실수한 거는 쉽게 덮어두고 내 실수한 거는 10년 전까지 기억하는 인간이에요. 뭐 마음속에 고생하고 마음도 찢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도 어쩝니까? 무자비하게 대합니다. 맞습니까? 앞에서는 웃어요. 그러면 사장이든지 누가 없으면 돌아서면 어쩝니까? 험담입니다. 험담 총이터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무자비한 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를 향한 맹렬한 분노를 품고 대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야, 니도 똑같네. 너 뭐 저 사람 긍휼 없고 무자비하다고 너무 사람이 사납다고 욕했는데 너 보니 똑같은데. 너 힘이 없어서 그렇지,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자리가 낮아서 그렇지. 저 사람 너 칼로 찌르면 넌 도끼로 그 사람 찍으려고 하는데 오늘 성령께서 날카롭게 우리의 죄악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쩝니까? 그때야 내가
긍휼의 성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육적인 사람이구나. 받은 대로 주는 사람이구나. 아니 10개 받으면 10개 주는 게 아니고 능력이 안 돼서 100개라도 갚아주려는 그런 분노하는 성품, 그런 잔인한 성품이 우리한테 있구나. 너한테 있구나. 우리가 성령의 컨빅션, 성령의 회개케 하는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정죄하는 손가락을 지금 거두게 됩니다. 나 똑같은 자이구나. 이런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고 무자비하다고 그냥 판단할 수 있지? 여러분, 주님의 성령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진정을 회개하고 내 안에 긍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긍휼을 하나를 주면 그때부터 내 안에 긍휼이 일만큼 자랍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이 긍휼 2개, 3개, 10개, 100개 주면 그만큼 우리 안에 비로소 긍휼의 성품이 하나씩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이 자라는, 그리스도의 긍휼의 성품이 자라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비결은 달리 말하면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나를 회개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 그때부터 긍휼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눈물을 기도합니다. 내가 긍휼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사랑을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부어주십시오. 레바논 출신으로 아랍과 영미 문화권에서 문학가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던 칼릴 지브란이라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다장이로부터 침묵을 배웠다. 나는 편협한 이로부터 관용한 것을 배우고 나는 불친절한 사람들로부터 친절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악한 성품을 허용하십니다. 죄악된 성품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악에서 하나님 택하신 거룩한 자녀는 선을 배울 줄로 믿습니다. 무자비함 속에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심히 교만한 사람을 만나서 내 자존심이 다 뭉개지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겸손을 배우고요. 거침과 조급함 속에서 온유와 오래 참는 성품을 배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반대되는 성품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으로 비로소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세상과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소망의 성품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 속에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접근하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랑의 성품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항상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성품 완전성을 향하여 우리 성품이 자라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모든 더러운 성품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너무도 놀라운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더럽고 누추한 성품을 이제는 버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의 성품이 평안한 땅에서 문제없는 좋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라지 않고 아주 악함 속에서 아주 문제 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다 깨어져 있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선하게 우리 성품이 빚어지고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만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하는 입을 닫으시길 바랍니다.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듯이 악인에게서 의를 배우십시오. 죄인에게서 거룩함을 배우십시오. 사랑이 없는 불친절한 사람에게서 사랑을 배우고 친절함을 배우십시오. 무자비한 자에게서 긍휼과 자비를 배우십시오. 불의한 자에게서 의로움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속 빼닮는 그런 아름다운 신의 성품이 충만한 여러분 생애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의 완전한 성품을 자라기 원하는데 우리 인생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지만 수많은 원수들 만나서 상처도 많이 받고 깨어짐도 많고 아픔도 많고 마음에 칼을 갈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반대 정신으로 나가서 무자비한 긍휼 없는 사람 만날 때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저런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큰 긍휼의 그릇이 되어야겠구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불의한 자를 만날 때는 나 저렇게 불의한 인생 살면 안 되겠구나. 나라도 제대로 의롭게 살아야겠구나. 정직하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 성품이 자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